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형과 그림자인 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난받았고 얼마나 비난받았고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은 그 어마어마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4장부터는 이제 새 친구들이 등장하면서 욥이 왜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고난 책을 근거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고난 책을 읽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욥의 세 친구들은 예수님을 대적한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지난주일 설교에서 3장에서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당했으면 힘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았는데, 그래서 완벽한 인성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서에는 안 나왔지만은 이미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예수의 고백,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니 창조자이며 구원자인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잖아.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거라고, 욥기는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은 막연하게 이렇게 배울 때 이게 예수님이 복음서에 안 나왔던 엄청난 고난이었구나 우리는 깨달으며 때로는 감동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4장부터는 이제 그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비난하고 저주했듯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욥을 이제 비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친구가 엘리바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4장과 5장에서는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의 탄식에 대한 답글을 하는 내용들이 4장 5장입니다. 엘리바스는 욥 네가 전에는 부자였을 때, 건강했을 때, 경건하게 살았을 때에는 여러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지만, 그러나 막상 본인 네가 화를 당하자 모든 것을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인생의 고난당한 자들에게, 그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너는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띄워주세요. 여러 사람들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해주었으며, 그 전에 넘어진 자를 붙들어 주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욥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친구가 볼 때 그동안 너희가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사역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손 마른 자를 고치셨고 무릎이 약한 자인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엘리바스는 욥이 이 예전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것, 네가 손이 떨리는 사람 도와줬지 않냐, 무릎이 약한 사람 도와줬지 않냐, 다른 사람을 도와줬던 것을 예로 들어 말하고 있지만은
욥의 실체이신 예수님도 손 마른 자와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림자요 모형인 욥기에서는 손이 늘어진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복음서에서는 손 마른 자로 표현하고 있고, 모형과 그림자인 욥기에서는 무릎이 약한 자로 말하고 있지만 복음서에서는 하반신 장애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병고침 사역을 싫어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만약 예수님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손 마른 자를 고친다면 거룩한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마태복음 읽은 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자가 평생 부정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회당도 올 수 없어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그 비참한 상황을 다 아시고 그의 손을 정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그 예수를 보자마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증오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비난과 고난의 사역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4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 독서를 쏟아놓습니다. 전에 네가 인생에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했지 않냐? 그런데 막상 본인 자신에게 고난이 시작되니까 힘들어하면서 지금 네가 어쩔 줄 몰라 하는구나. 이런 너의 모습을 보니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너의 자랑이었던 거 아니었냐? 만약 네가 전에 사람들을 위로해 하려고 했던 말이 진심이었다면 지금 너에게 닥친 환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네가 위로했던 것처럼, 네가 말했던 것처럼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엘리바스의 비난의 말에 욥의 마음에는 비수가 꽂혔습니다.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이런 상처되는 말은 친구로서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친구라면 다가와서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보듬어 주는 것이 그런 관계인데, 위로해 주겠다고 멀리서부터 찾아온 친구라는 것들이 위로는커녕 힘들어하는 욥에게 비수를 꽂는 말로 상처를 더합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 대화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은 비난과 욕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3년간 속죄 시기 사역을 할 때에 종교 지도자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비난과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들었던 비난과 욕의 내용이 아주 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를 다루니까. 그러나 욥기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욕을 통한 고난 부분이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을 때에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욥기는 내가 당할 고난이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세 부류만 생각해 본데, 먼저 첫째,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한 자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완전한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30년 동안 가족의 생계를 성실하게 감당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책임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서 속죄 사역을 시작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며 다닌다는 소문이 가족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런 예수가 미쳤다고 비난하며 욕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가족과 친족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생 목회했던 그 장모님께서 아들 사위 목사에게 정신 차리라, 지금 너만 예수 믿냐? 예수님 보고 너 그렇게 하면 미쳤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수 계시 여러분 말씀을 너무 은혜 받아서 친정 부모에게 아니면 가족에게 얘기를 해본 사람, 그들이 잘 받아들이던가요? 정신 나갔다고, 너 이단에 빠진 거 아니냐? 어떤 부모는 이단에 빠졌나 안 빠졌나 우리 교회까지 방문도 하고, 예수의 친족들도, 여기 친족이라니까 먼 친척이 아니라 그의 형제 자매 이름이 앞뒤 다 나와요. 그가 미쳤다고 하는 거지. 가족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30년 동안 가족과 함께 살며 생계를 책임졌던 장남의 그 위치를 팽개치고 한다는 짓거리가, 그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다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다가 온 집안이 유대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수 있다고 비난하며 그런 예수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은 적용으로 나가야 돼요. 아, 우리도 그렇구나, 우리 가정도 그렇구나. 그 다음 부류는 예수님을 정죄한 동네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30년간 살았던 갈릴리 나사렛 동네는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예루살렘과는 다르게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망한 자들이 밀리고 밀려나서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의 직업은 당시에 그래서 가난 천한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두 직업이 있었는데, 하나는 어부요, 하나는 목수입니다. 오늘날에도 도시에서 밀리고 밀린 곳이 산동네고, 그게 나중에 서울에서 밀렸던 것이 성남이었다가 지금은 성남이 발전하니까 또 이제 밀리고, 그래서 산동네,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직업은 거의 대부분이 막노동 아니겠어요?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가장 밀리고 밀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은 어부고 목수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였고, 아버지가 어부면 아들도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수로 30년간 일했고,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도 그의 아버지 세베대가 어부였기 때문에 그들도 어부의 일 하다가 예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이런 동네에서 사는 갈릴리 사람들의 눈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며 싸우는 예수가 비정상적이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진리를 전했지만 고향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자, 54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 동네로 돌아간 거예요. 보고, 그죠? 나사렛 동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딨냐? 그럼 믿어야 되는데, 야, 대단하다. 와, 정말 맞다.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그럼 믿어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배척한 거예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 예수 계시를 거부하고 떠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하는 말 틀린 게 없다는 거죠. 왜 예수만 얘기하니까 틀린 게 없다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시대 전체가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와 다르니까 이단이다 하는 거예요. 틀린 게 있으면 얘기하라면 하나도 못 얘기 못해요. 한 사람도 뭐가 틀렸다고 얘기한 건 없습니다. 다만 왜 예수만 얘기하냐? 왜 예수 얘기할 때 조금 너무 소리를 박박 지르냐? 다른 건 없어. 틀린 거 없다고 그래요. 와, 그런데 배척했다. 여기 있잖아요. 57절 배척한지라. 인정하면서도 배척하는 건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산동네로 쫓겨와서 사는 사람들의 말은 상당히 거칠고 욕설이 강하잖아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막장 드라마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왔을지 설명 안 해도 짐작이 갑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 첫째는 그의 가족, 두 번째로는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아주 많은 질병들을 고쳤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권세 있는 말을 가르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따랐어요. 12제자 말고도. 누가복음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형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주께서 예수님이 70명을 둘씩 따로 이제 각 지역에서 전도자로 파송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12제자, 여기 70인은 12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 명 보낼 정도면 그래도 잘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냥 아무나 보내겠어요? 70명을 둘씩 전부 다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70명도 제자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예수님을 따랐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계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 떡은 참된 양식이로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내 피를 먹는 자,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어떤 죄도 다 씻음 받으리라. 예수 계시입니다. 예수 계시를 전하자 대부분의 그 세자들이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이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계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 그때 많은 제자 중에 우리 교회에 자칭 충성 봉사했다는 사람들, 헌금 많이 했다는 사람들, 제자 중에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본인들이 이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하고 헌신했다는 사람들, 그 중에 많은 제자들이 사람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있지 않더라. 성경은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하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 유익을 추구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행했던 기적을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초창기에는 기적을 많이 했지만은 이제 사역 중반 넘어가서는 거의 대부분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은 진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그 퍼포먼스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로 이끌기 위한 퍼포먼스, 거기에만 집중해서 예수의 이름을 기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방언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언하고 이쪽으로만 초점 맞추고 진리는 거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기적은 진리로 가기 위한 하나의 잠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행했던 기적들을 점점 줄여가면서 원래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셨고, 그 진리의 핵심인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고 선포하자 거의 대부분의 열광했던 제자들이 예수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표면과 사실로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이야기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땅의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보다는 좀 더 훌륭한 랍비 정도로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지만, 여러분들이 부부든지 어떤 관계 친구든지 한때는 사랑했지만 불가피하게 헤어질 때는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는 게 인간의 실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해서 알콩달콩 살던 부부가 이혼할 때에 키스하고 헤어집니까? 아니면 허그하고 헤어집니까? 아닙니다. 좋은 말보다는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을 퍼붓고 헤어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사랑해서 따랐지만은 헤어질 때에는 예수님께 축복하고 헤어졌겠어요? 비난과 욕설을 하면서 떠났겠지. 예수님 곁을 떠나는 제자들의 입은 결코 축복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랍비로서의 가르침, 그거는 사모했지만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된다고, 그건 사모했지만 진리의 예수, 하늘의 예수를 얘기할 때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실망은 곧 분노가 되었고 그동안 스승이라고 부르던 그들의 입은 험한 욕설과 비난이 난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떠나면서 다시는 안 볼 생각이었기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를 한꺼번에 쏟아놓고 떠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담교회가 이를 똑같았었구나. 우리 교회에서도 저를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예담교회가 너무 여기 서산에 있는 게 너무 이게 안 맞는다, 목사님의 설교와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할 수만 있으면 예담교회를 통째로 떠다가 서울 한복판에 놓고 싶다 얘기한 사람이 수두룩했어. 제 설교에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제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아서 다 적어가지고 삼성 현대에 가서 부하 직원들 가리킨다고 너무너무 기뻐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산이 고향인데 자기는 은퇴해도 예담교회 때문에 고향으로 안 돌아가겠다고 고백했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뼈를 묻는다고 했는데 떠날 때는 뼈를 다 추려서 떠났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떻게 목회했는지. 그게 진리 선택받지 못한 자는
인간 형제라도 비난하는 겁니다. 부모의 자식이라도 비난하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던 자들 중에 가장 심하게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분노를 멈추지 않았던 자들은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생 동안 메시아를 바라보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던 자신들을 칭찬해 주기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적과 권세에 있는 가르침을 보면서 혹시 이분이 메시아인가 긴가민가 하면서 의심하고 있었던 그 예수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독사의 새끼라고 이렇게 이제 쏘아붙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나,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알아듣지 못한 말만 계속하기에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긴가민가 하다가 예수를 신성 모독자요 이단에 불과한 자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얘기만 다 해서 틀린 건 아니다 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안 맞으니까 결국은 다 죄인이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충성봉사해서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상 받기를 기대하고 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다 축복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는 다 죄인 중에 괴소요, 내가 창녀요, 내가 강도라고 하니까 내가 왜 강도야, 내가 왜 창녀야,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러면서 더 이상 여기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를 지칭하고 있고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욥의 세 친구라고 해서 욥의 친구가 3명이라고 해서 숫자로 딱 3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욥의 세 친구 바리새인, 서기관, 또 사두개인, 그럼 장로 없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욥의 친구가 3명이라고 해서 숫자로 딱 3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숫자는 항상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12지파는 12명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신약의 12지파, 구약의 12지파, 그래서 24장로, 이것은 꼭 24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만 4천도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라고 숫자로 개념으로 하는 건 신천지 이단, 그러나 여기서 구원받은 전체를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세 친구는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욥이 동방의 의인이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런 친구인 욥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며 칭찬했지만 욥에게 순식간에 고난이 닥치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자 곧바로 태도를 바꾸어서 욥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세 있게 가르칠 때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가 혹시 메시아인가 하고 따랐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자 곧바로 비난과 욕설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어떻게 보면 메시아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메시아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있었던 자기들에게 와서 머리 쓰다듬고 칭찬해야 되는데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고 또 기적을 행하고 말씀이 권세 있게 하니까 메시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지를 좀 밝혀달라 이렇게 긴가민가 한 거예요. 이처럼 혹시 저 예수가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자기들의 선지식과 계속 충돌되니까,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선지식과 계속 충돌되는 진리의 말씀만 외치니까 십자가에 매달고 비웃은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희롱하고 비난한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믿어줄게. 아니, 더 열심히 더 믿을게. 메시아로 믿을게. 내려와봐. 왜 너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런 기적도 못하게 그런 능력도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 내려오면 너 능력 있잖아. 죽은 자 살렸잖아.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2000년 전의 말이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이런 비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도 그와 똑같은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매달려만 있지 말고 능력을 보이면서 내려오면 믿어주겠다고 떠들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라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 지금 나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믿을 테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나의 이 질병만 고쳐주신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예배드리며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까? 이런 기도 안 들었냐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도 이번만 도와주시면 앞으로 더 잘 믿겠다는 다짐을 수없이 반복하며 기도하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하나님 창조자라며,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며, 우리 아버지라며, 예수님 전능자고 창조자고 예수님 내 신랑이라며. 그런데 신부가 이렇게 개떡까지 사는데, 내 자녀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당신 정말 그 능력으로 좀 멋지게 해줘봐. 내가 더 열심히 믿을게. 더 열심히 찬양해. 이게 십자가 앞에서 비난했던 거와 우리와 뭐가 다르냐고.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내가 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비난을 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이었고 욥의 친구들이었고 우리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게 고백돼야지는 거예요. 욥기 4장 7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곧김에 사라지느니라.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나타난 비참한 현실을 인과응보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보세요. 생각해봐라. 욥아, 한번 깊이 생각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 있느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권선징악의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켜본 바로는 악이라는 밭을 갈고, 그러잖아요. 8절. 내가 지켜본 바로는 악이라는 밭을 갈고 독이라는 씨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거두는 법이다. 엘리바스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인과응보적 기준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설교가 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속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난한 동네인 갈릴리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유대 신학으로 본다면 예수도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3년간 속죄 사역을 하실 때에도 대부분 어부와 세리 같은 천한 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굶으면서 갈릴리 주변에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를 비롯한 수많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죄인의 친구라는 소리까지도 들으셨습니다. 유대신학으로 볼 때 이런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삶이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욥아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어디 있는가? 독이라는 밭에 독이라는 씨를 뿌려서 거둔 거 아니냐? 구약성경을 구원을 위한 계시적 관점이 아니라 표면과 문자로 사실만 보았기 때문에 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머리들 끝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들과 어울리고 살아가고 있다. 다시 구약성경을 구원을 위한 계시적 관점이 아니라 문자와 표면과 사실로 보았기 때문에 저 예수는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갈릴리 동네에 살고 나사렛에서 살고 그리고 죄인들만 어울린다, 조롱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이 왜 가난해졌는지, 창조자가 왜 가난하게 오셨고 부유한 자가 왜 이렇게 낮은 천한 거리 오셨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그는 여기서 부유라는 게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창조자로서 모든 걸 다 가진 자, 그는 부유하신 자였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 가난하고 죄짓고 망했던 우리를, 지옥에 갈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즉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서 천국에 보내려고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관점으로 성경을 안 보니까 권선징악이라든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저 권사 무슨 죄가 있길래 교통사고 났대, 아이고 저 집사 무슨 죄가 많길래 이렇게 자녀들이 저렇게 어려움 당했대.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걸 구원의 관점으로 안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을 전부 다 도덕과 윤리로 보고 율법과 계명으로 보고 강단에서 설교를 전부 다 그런 인과응보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의 심령이 가난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유해졌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엘리바스는 계속 욥에게 말하잖아요. 한번 생각해봐라. 깊이 생각해보면 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지 알 것이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냐? 사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가난하게 되었다고 비난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많다가 겨우 12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비웃었고, 예수가 죄가 없고 정직하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없고 예수님이 만약에 정직하다면 왜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이 죽었느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유대교 신학에서는 자식 없이 죽는 것이 저주받는 거거든. 시편에 보면은 자식이 많은 것은 화살의 전통에 화살이 많다고 이런 거 똑같다거든요. 구약성경은 전부 다 문자와 표면을 보면 전부 다 유대 신학은 구약성경을 철저하게 바탕으로 한 거예요. 유대 신학은, 천주교 신학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 신학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신학. 그러다 보니까 비난하는 겁니다. 예수, 너에게 죄가 없다면 왜 먹을 것도 없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집 없이 떠도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예수 계시 관점이 아니라 문자와 표면으로 근거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4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던 과거와 비교하면서 지금 환난 당하고 있는 욥의 상황이 마치 사자가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비유한 겁니다. 네가 전에는 사자처럼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전부 다 거느리고 도와주고 위로했지 않냐?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사자의 이빨이 부러지고 사자의 우는 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도 점점 줄어들고 어린 사자의 이빨이 부러졌다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사자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이빨로 그냥 자기보다 몇 배 큰 그런 그 소도 들소도 막 물어서 다 죽이는데, 만약에 사자가 이빨이 없으면 사냥도 못하고 사냥도 못하면 결국 죽게 마련이잖아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했고 네가 온전하게 살았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반문을 합니다. 엘리바스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인과응보가 신학적 토대였습니다. 인과응보란 선하고 착하게 살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가 따른다는 생각이 인과응보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세상적 논리와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맞아요. 세상적으로는 다 이게 맞는 얘기,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하늘의 생명을 지금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퍼지고 있는 논리와 과학과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 이걸 가지고 접근하면 하늘의 생명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견해는 욥의 10명의 자녀가 죽은 이유도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한때는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녔지만은 이제는 흩어진 사자의 무리처럼 저 예수도 저주받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자의 이빨이 부러지면 더 이상 사냥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동물도, 작은 자칼도 토끼도 이빨이 부러진 밀림의 왕자인 사자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처지가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빗대어 말했습니다. 왜? 사복음서에 안 나왔다고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다 기록하면 이 땅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욥기 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자, 이것은 지금 엘리바스가 환상을 본 건데, 얘기하는 건데, 엘리바스는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말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인과응보의 논리를 욥에게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엘리바스는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욥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고 아주 세미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렸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깊이 잠든 시간에 나는 그 밤에 본 환상으로 인해 많은 생각이 있었다. 여러분, 교만한 인간은 언제든지 상대방보다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방금 읽은 12절, 13절에 보면 12절 띄워주세요. 1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에게 가느다란 소리에 내 귀에 들렸다. 이거 구약 성경 누구 생각납니까?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으로, 폭풍 중에도 없었고 불 가운데도 없었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 다음에 13절에서 깊이 잠들 때문에 환상을 봤다. 구약 성경 누구와 같아요? 다니엘 꿈 해석해 주고. 여러분,
엘리야와 다니엘은 유대인들이 매우 존경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비난하면서 욥 앞에서 자신의 영성은 누구와 같다? 엘리야와 다니엘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14절에 16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이 털에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자, 엘리바스는 계속 얘기합니다. 자기 환상 본 거.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엘리바스는 자신이 본 환상을 떠올리면서 그때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었고 온몸이 떨었을 때 모든 뼈가 흔들리는 것 같았었다. 그 순간 한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갔고 나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처럼 소름 돋았다. 나는 두려움을 인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엘리바스가 체험한 이런 종교적 체험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불교와 천주교에서도 이런 종교적 체험을 말하는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계속 이어갑니다.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자, 엘리바스는 자기가 본 환상을 근거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샀는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건 내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아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만약에 욥 네가 의로웠다면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지 않았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느냐? 네, 맞아요.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느냐? 맞아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라도 미련하다고 말씀하신다. 맞습니다. 하물며 엘리바스는 계속 말합니다. 하물며 흙으로 만든 집에 살고 티끌로 털을 잡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에게 무슨 말이 있겠느냐?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것은 죄 없이 망한 자가 세상에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외에는 더 이상 말을 못하는 한계 속에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자, 엘리바스는 욥이 자기와 같은 영적 경험이 없어서 욥에게는 지금의 고난을 깨닫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체험한 영적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가 영적 체험을 말하는 이유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근거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인간은 의롭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여러 고난에 대하여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맞죠? 그러나 예수계시 관점으로 공부하고 있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이미 욥기 1장에서 욥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욥기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직접.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하냐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으면 악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인과응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말처럼
단지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수계시 관점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엘리바스처럼 자신들의 영성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밤중에 환상을 보았던 선지자들의 체험을 자신들도 경험했다고 뿌듯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체험과 높은 영성을 가지고 일반 백성들을 무시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보다 높아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높아지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종교적 체험으로 언제나 위에서 백성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교만했던 바리새인들의 영적 체면은 구겨졌고 백성들의 관심과 존경은 바리새인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무시한 예수님에게 복수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죄인을 가난하고 비천하게 만든다고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던 유대 신학을 근거로 예수를 비난했고, 동시에 자기들의 종교적 체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 체험은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니까. 유대교도 영적인 경험을 맛볼 수 있고 천주교도 얼마든지 신비로운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들은 얼마나 신비한 걸 체험하는지. 그러나 이런 종교적 체험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간증했다고 합시다.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기후제를 드린 후에, 비가 안 와서 기후제를 드린 후에 비가 오면 자신들이 믿는 신이 응답했다고 간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진 후에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다고 간증한다니까. 이렇듯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체험은 자기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계시자이자 예수님이 빠진 기도와 영적 체험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다시, 계시자이신 예수님 빠진 기도와 영적 체험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구원자가 누구신지 계속 계시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 계시인 성경을 일반 계시로 읽고 도덕과 윤리로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고문했잖아요. 자기의 종교적 신념으로. 바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이단의 괴수인 예수 믿는 사람을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확신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바울을 붙잡고 네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의 잘못된 영적 체험과 잘못된 신념을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빠진 종교적 신념과 종교적 체험은 얼마든지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종교적 체험으로 비난한 대상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잘 들으세요. 인간의 관점으로, 표면과 문자적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욥기 2:4장,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욥기 4장을 인간의 관점으로 읽으면 엘리바스의 주장은 틀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맞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말한 인간은 창조주보다 의롭지 못하잖아요. 맞잖아요. 문제는 이 말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왜? 예수님은 욥기는 나에 대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공격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으로 예수님을 공격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라는 자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요, 표면으로 볼 때 비천한 갈릴리 출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욥기 이 4장 17절에서 21절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의롭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17절에 18절 떼어주세요. 이걸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이 말은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썼던 말입니다. 내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운가? 네가 말구에서 태어난 천박한 인간인데 어떻게 창조주보다 깨끗한가? 바리새인들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체험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종교적 체험으로 자신들의 뛰어난 신앙을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못 봤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어떤 이들은 천주교 영성을 부러워하고 어떤 이들은 유대교 영성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체험이 위험한 것은 계시의 시작이요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체험은 올바르지 못한 개인적인 체험에 불과한 겁니다. 어떤 종교도 다 체험하는 개인적인 체험, 거기다가 하나님이란 이름만 갖다 넣은 것뿐이지 부처님 이름 갖다 넣어도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예수님이 빠지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계시가 없으면 모든 영성은 엘리바스와 같은 영적 교만으로 빠지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한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가?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했던 그대로의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유대교 신학에서는 죄가 없으면 영생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천국 갈 수가,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죄 문제는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대교 신학의 토대가 되었던 구약에서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죄 지으면 반드시 죽었잖아요. 그래서 죄 지은 자는 악한 자, 저주받은 자로 인식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하나만 얘기할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줬어요. 그죠? 나발의 양떼를 지켜줬는데 그러면 고마워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교만한 나발은 다윗을 향해 불량한 자라고, 미련한 자라고 무시하지 하나님이 바로 나발을 죽이고 그 아내를 다윗에게 주었어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았는데 반면에 신약에서는 오히려 죄 지은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자, 구약을 문자로는 그렇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 계시 관점으로 볼 땐 그게 아니었는데 신약에서는 실체니까, 이제는 실체니까 구약이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지옥 보내고, 죄에서 빠져나올 생각조차 못했던 세리와 창녀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은 율법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면서 계명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주신 개념을 바르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고 예수님은 율법의 개념을
제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완성 배웠잖아요. 율법의 수여자도 예수님, 해석자도 예수님, 율법의 성취자도 예수님이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자신들의 의를 칭찬할 것이고, 반대로 율법을 어기면서 죄인으로 살고 있는 세리와 창녀들은 저주와 심판하실 거라고 굳게 믿었단 말입니다. 이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서산에도 어떤 교회 말하지 않겠지만 어떤 교회는 그 교인 전 교인에게 뒤에다가 스티커 보니까 착하게 삽시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가 처음에는 메시아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는 결과까지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들으면서 이 시대의 교인들과 오버랩 뛰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설교를 듣는 그 사람은 어린아이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 시대 교인들과 목사들과 오버랩 뛰면서 들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을 잘 지켜온 공로만 칭찬해주면 되는데, 죄인이라고 고백하라는 예수의 말은 자신들의 모든 신앙을 송두리째 흔드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자신의 의를 부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지킨 율법의 의로 자랑스러웠고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죄인이라고 고백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이미 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주는 의를 추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녀는 누가 봐도 더럽고 추악한 인생이기에 의를 부어주실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굳게 붙잡았고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모습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깨끗한 인간이 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되는 방법입니다. 전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의인으로 나섰던 방법이었고, 후자는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께 죄인으로 엎드렸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착각에 빠져서 예수 계시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적 체험으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다가 구원자를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타락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서 세리와 창녀의 영성으로 내가 더러운 자였고 내 인생은 티끌이요 쓰레기 같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행주신학이 아니라 걸레신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유대교나 천주교의 신학이 아니라 예수 신학의 바탕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그동안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으로 열심히 있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을 만큼 의로워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의 생각은 언제나 창조자의 생각과 반대로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정의를 저렇게 내렸습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희들은 표면이고 너희들은 세상의 기준이고 너희들은 문자로 오지만 나는
영적이고 하늘의 생명을 준다. 창조자가 피조물을 아는 정의를 내려서 내 생각은 다르다. 인간의 생각은 항상 예수님의 생각과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택한 자들 외에는 예수 계시를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향해 달려가면 예수님과 어긋나고 성경을 윤리적 교훈으로 해석하면 하늘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놀랍게 욥기를 예수님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바스와 같은 바리새인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고 꾸짖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아버지라면, 신랑이라면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증거로 우리 아이가 이번에 꼭 대학에 합격하게 달라고, 그런 걸 한번 보여주시라고, 그러면 더 잘 믿겠노라고 우리도 이렇게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 우리도 그렇게 창조자를 무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런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어느 날 기도한 적도 없는데 찾아오시더니 단순한 종교적 체험이나 고상해 보이는 영적 경험이 아니라 정확한 예수 계시 진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런 좋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